오늘 이 밤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왜 의인이 없느냐? 모두가 다 치우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 무익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선을 행함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는 선을 행함이 없는 자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온갖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이런 인생들이라는 것이, 이런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멸망으로, 파멸로, 고생과 고난으로 그 인생이 그대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이런 죄악으로 선함이 없는 악함으로 사는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사람이 유익하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혹 그 인간들에게 약간 유익을 주는 인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인간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삽니다. 유익을 끼치고 사는 인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단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인생들, 바로 그들은 선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내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유대인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저들에게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똑바로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죄를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율법을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다고 하여 죄를 죄되게 심판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으로 모든 죄인을 정죄케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주셨다고 해요.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심판은 다른 말로 정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갖다 대면 그 앞에서 감히 나는 어렵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나를 어렵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참 착각도 자유인 것처럼 스스로 어려워지는 것도 자유인 것 같습니다. 자유도 좀 제대로 자유를 누려야지 이런 자유는 방종된 자유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셨는데 저들은 이 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이들은 율법으로 전부 이웃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케 하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마지막에 이 율법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이 율법을 주셨는데 첫째는 바로 정죄하기 위하여. 내가 이 율법에 걸림으로써 마치 율법은 그물과 같아요. 그 그물에 갇힌 고기가 그 그물을 빠져나가고 거기서 그물에 걸려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말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물과 같은 율법을 주신 것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이 그 안에 가두어서 죽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죄인된 어떠한 그 모습으로는 이 율법을 이룰 자도 없고 이 그물과 같은 율법을 빠져나갈 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죄 앞에 나는 의인이요 하고 드러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정죄를 위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인생이 다 어렵지 못하고 그릇되게 향하여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해서 온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할 때는 그 정죄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정죄할 때는 그 자식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은 죄라고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율법을 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을 보면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수고하고 짐진 그 수고의 짐이 뭐냐면 율법의 짐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의 짐이지만 이방인은 양심의 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얘를 먹이고 그러면 가슴을 치고 올 때 어머니들이 그렇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참 드문데 우리 어릴 때는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인연이 죄가 많아서 인연의 죄 때문이라고. 그 말 가운데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가 지은 그 죄를 기억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그 벌을 받는다고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내가 옳다, 나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다, 나는 의롭다, 이러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 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죄 아래 가뒀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율법의 한 가지를 행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았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 주는 걸 갖고 의로 삼고, 11조를 내는 걸 가지고 의로 삼고 그랬었어요. 그럼 유대인만이 그럴까요? No. 우리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떤 자기의 어떤 옳은 하나의 행실, 그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아가지고 교만해져서 패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 한 가지 특별히 잘한 것,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고 자랑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남을 죽이려고, 남을 비방하려고 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하나를 가지고 그 의를 드러냈지만은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 하나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히 한 게 있거든. 가정에서 무엇을 한 게 있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한 게 있고 이러면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그야말로 그 모습이 가장 차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참 이 말이요,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 그 빚을 못 갚아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은혜를 받은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옮겨왔는데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하고 또 신실한 것 같아서 목사님이 건축위원장을 시켰어.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나와서 강고를 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앞에 와서 강고 한번 하는 것으로 그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주를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 강고를 하는데 내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나와서 다 같이 우리 이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헌금 좀 하자고 그렇게 시켰는데 나는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좀 열성을 다해서 좀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는이라 나가 들어가. 내도 했으니 너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잘못됐다. 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특별한 행위 하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돼가지고 자기를 사망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요. 이런 사람을 내가 한둘이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플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불쌍해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특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무엇 하나 특별한 것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아서 교만함으로 패역함으로 완악함으로 행하는 이런 일을 일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패역과 완악함으로 행하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해도 안 한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자신의 어떠한 선한 행실을 늘 감추고 그래야지. 말만 끄집어냈다면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요 이방인이면서도요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보라고 주는데 율법은 자기를 보는 거울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전부 비춰봐요. 그래가 이웃이 어떻고 이웃이 어떻고 네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 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자기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잘한 행실을 누가 그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 착한 바른 행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또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그 의의를 드러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의의로 자랑하지 말라. 이 사람은 육신의 그 행한 어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연다면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심판의 복음이 아니요 정죄의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정죄를 막 해서 여러분을 죄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막 해서 여러분을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막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몰아붙이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설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아주 그냥 우습게 여겨요. 예사로 여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정말 낮아지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을 여기 오실 때까지 용서해 주신다 하더라. 아이고 그러니 뭐 죄 짓자. 그리고 아예 그냥 그 인생 전체를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되풀이해 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계속 그러면 때려요. 매를 때리십니다. 매 맞으면 아픕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기에 일평생을 똑같은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래도 믿으면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똑같은 걸 또 짓해야지. 이런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면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질병과 고통으로 그를 징계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거 되네, 뭐 지옥 보내지 않는데 뭐 그거 갖고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서 질병과 고통과 한순간 눈물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고통을 당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원한다면.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원하면. 그 길을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안 막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가겠다면 가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더라도 천국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누구 말처럼 개털 모자 쓰고 간다고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할 수 있으면 같은 값이면 우리는 다홍치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도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평안의 그런 복을 얻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야지, 이 땅에서 계속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채찍과 막대기로 질병으로 고통받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은혜의 복음.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설교자는 정죄의 복음, 심판의 복음만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찌들려서 죄의식에 눌려서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은혜는 은혜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 다 육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보는 눈과 인간의 이 모든 것이 어느 누구가 감히 옳다고 말할 자가 있느냐니 없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의 피와 거룩한 물을 우리 속에 성령이 가지고 와 계시는 것입니다. 늘 이 물과 피를 뿌려서 거룩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 말해요. 그 다음 째,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아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있어야 이거 죄구나 하고 깨닫지요. 그러면 죄를 깨달았으면 그냥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게 하기 위하면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가 되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율법으로 모든 죄인들을 정죄해 놓고 죄를 가두어 놓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죄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구원주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의는 믿음의 의이지 인간의 행위로서의 결코 이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실로 의롭게 되려면 그 의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능력도 차이도 있고 지혜도 차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육체적인 어떤 행실을 가지고 이 의를 판단하겠다면 이 잣대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의의 잣대를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잣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응?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나타내었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요. 율법을 보면 무엇이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서와 선지서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의는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의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으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어요. 왜? 인간의 이 몸은 죄악의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의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를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여겨주시고 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어야 어려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그 어떤 인간의 얄팍한 그 알량한 인간의 그 어떤 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되 결단코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어떤 인간의 행위로 행한다면 몸이 불구인 사람, 다리가 적은 사람은 뛰어가지를 못하니까 안 되겠죠. 돈이 작은 사람은 돈이 작아서 안 되죠. 또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약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힘이 약해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이 없어도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이 없어도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권세가 없어도 주십니다. 아멘. 눈이 없어도 주시고요, 다리가 없어도 주시고, 팔이 없어도 주시고, 오직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병든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이 하나님의 행위, 이 거룩한 일,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것을 믿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한 조항을 잘 지켰다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의 옳은 행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은 우리가 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의 규범적인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로 성취하고 이루신 것은 폐하여지고 없어지고 그것은 끝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삶의 생활의 어떠한 것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폐해야 됩니까? No. 간음하지 말라, 지켜야 하는, 가담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러나 제사 지내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제사는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기도 주님이 이루신 절기는 다 폐하여진 것입니다. 이루어졌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의는 결단코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흰둥이나 검둥이나 항둥이나 모든 자에게,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하고, 정말 죽어가는 인생, 죄악에 사무쳐서 그 죄악에서 헤매이는 지옥불로 향하여 가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이 밤에 찬송합시다.